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의한 참된 인도하심을 아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는 그런 말을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향 안에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일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은 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느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심을 느낀다면 바로 그것이 곧 뭐예요? 주님의 인도고 역사하심이다. 자꾸만 앞으로 무엇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따지다 보면 우리가 신앙에 혼돈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또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있으면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게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이 성경적이고 훨씬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종교적인 영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 늘 말씀하지만 로마서 8장 14절에 써 있었죠. 아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성경에서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대부분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답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사실 성경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1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주 앞에 설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항상 내 쪽으로 많은 정죄함이 사실이 있어요. 오늘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도 마음에 자신을 정죄하는 뭐 그 앞에 있죠.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절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것이 자기를 정죄하는 고백이에요. 왜? 너무나 고통스럽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왜 그러지 진짜,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는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것이 자기를 정죄하는 고백이죠. 근데 그 8장의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가? 왜 정죄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14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때 비로소 정죄함이 없다는 느낌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절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느낌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태까지 많이 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를 정죄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 14절의 말씀이 바로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기에 대한 그 결론, 답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 여러분 나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결코 없다.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더 반대로 말하면 나한테 내적으로 정죄함이 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실제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가? 인도 안에 있지 않는가를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뭐야? 아까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7장 24절에 그런 고백, 정죄함이 있는 고백을 많이 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나서 이 애통한 절규에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데 25절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 8장에 자세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8장에 많은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단어와 여러분이 관계가 많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고, 또 여기 나오는 또 다른 단어들과 많이 여러분의 체험과 관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조금 이렇게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관련 없는 단어들이 많아요. 소극적인 단어들이죠. 그런 단어 보면 읽으면 하나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여기 보면은 죄란 단어, 죄. 여러분들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실 인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죄에 관련되어 있으면 뭐예요? 항상 정죄함이 있죠.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의 법. 사망의 법과 관련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뭐냐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육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죄라는 단어, 사망의 법이라는 단어, 또 여러분들이 육신이라는 단어하고도 관련이 깊으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인도가 관련, 이런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다 있어요, 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사망의 법, 또 단어 뭐예요? 육신, 이런 단어하고 내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에 관계가 많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런 뜻이고, 또 관련된 단어가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것도 이제는 아까 사망을 했어요. 육신의 생각도, 그럼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관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정죄함과 계속 연관되어 있는.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요? 원수란 단어다. 원수란 그런 단어와도 관련되어 있고,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 몸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몸에 관련이 많이 돼 있으면, 죄와 관련되어 있으면 이것도 바로 정죄와 관련이 돼 있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빚진 자, 우리 사람은 아주 빚진 자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빚졌다는 느낌, 죄로 말미암아 붙잡혀 있다는 느낌, 이런 거에 관련된다면 여러분들 벗어나지. 정죄와 관련돼 있고, 또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도 관계가 우리가 관련되면 그것도 결국 우리에게 정죄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부정적인 단어들이요, 안 좋은 단어들, 이런 단어에 많이 관련되어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돼요. 아, 나는 어떤가? 나는 죄와 관계가 있는가? 있죠, 우리가 많이. 죄, 또 사망의 법, 육신,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또 몸, 또 빚진 자, 이런 단어들, 몸의 행실, 이런 단어들하고 나와 관계가 많으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얼마나 나한테 관련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돼. 아, 내가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구나. 지금도. 그러니까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것은 예수는 영접했다는 단어 모든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단어에 관련 안 되는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아까 좋은 단어들,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적으로 어떻게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찾아보면,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찾아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 여기 보면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한번 보면 아까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떤 단어를 가져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내적인 생명에 대한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 이것도 똑같이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는 이 생명과 성령과 법과 관련돼 있다. 이런 거가 붙잡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과 그다음에 법, 이런 단어가 나오고,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니까, 그 영이 뭐예요? 그 영이 어디 계세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러니까 그 영은 뭐예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성령, 연합된 영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늘 생각이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한 생각이 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단어에 늘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붙잡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도 바로 육신의 일을 따른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뭐라 했어요? 영의 일. 우리 공부를 많이 했죠 지금까지.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 영의 일과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의 일과 육신의 일에 영의 일과 관련되어 있고, 또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어떻게 영의 생각과 우리는 관련이, 영의 생각. 내가 영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단어에 우리가 관련돼 있어야 정죄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뭐라 해요? 영이, 이것도 아주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그 영이 결국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다. 뒤에 보니까 또 뭐라 했어요? 너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의 영, 이런 단어들과 계속 내가 연관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10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라는 단어, 의, 의, 내 안에서 내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지. 의라는 단어에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11절에 보면요, 말도 길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써 있어요. 길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뭐요? 영.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걸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리시다는 거예요. 그 영과 우리가 관련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영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까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고 부활시키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어떻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이번에 또 영이 아니라 뭐라고 써요? 이가, 이렇게 썼어요. 누구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이가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소극적인 단어에 내가 많이 관련되어 있으면 결코 여러분 그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적극적인 이런 단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성령, 법, 여기 단어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영의 생각, 영의 일, 이런 단어하고 관계가 많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자였던 빌립 같은 경우에도요, 성령이 내시를 만나게 해요. 뭐 특별한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기적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런 영과 관련이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죠. 뭐 기적적으로 야 너는 저기 누가 있으니까 글로 가서 만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혼돈스럽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하나님의 인도에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으면 필요한 사람을 딱 만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생각.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인도는 곧 우리의 믿음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내주 않으신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인도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앉아 있는 거예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연결해 준다. 오늘 말씀에 아까 말씀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그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우리 안은 계속 정죄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냥 인정할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오늘도 계속 나를 정죄하면서 왔어. 왜? 아까 그 소극적인 별로 좋지 않은 죄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육신이라는 단어, 육신의 생각이라는 단어, 육신의 일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에 주로 많이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안에는 뭐 정죄함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바로 아주 성령에 관련된 그런 영의 생각, 영의 일들, 이런 것들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단어에 여러분들이 늘 관련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임재하심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사는 그 생활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계속 임재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런 거 안 하다가 하나님 기도원 가서 막 금식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한두 번 음식해 주지만 보통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기도가 응답해 주셔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려서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역사, 구약에 그냥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눴어요. 구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딱 두 사람의 역사를 갖고, 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율법을 따라, 또 한 사람은 제사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들은, 구약의 법들은 율법에 써 있어요.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종종은 애매한 거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와서 물어봐요? 제사장한테 와서 물어봤어. 제사장한테 물어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답을 알았어. 구약에는. 믿으시면 아멘.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나 신약에서는 바로 그 율법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내주하는 생명의 법이 하지 말라, 멈춰라, 이런 느낌이 다 있어요. 그럴 때 뭐야? 그 하나의 율법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그 율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또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금지 상황이죠. 법 보여주는, 하지 말라는 거. 그러나 내가 인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잘 몰라. 그럴 때는 뭐예요? 구약에서 그것은 뭐예요? 선지자나 제사장이었는데, 신약에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우리의 제사이고 우리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뭐예요?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럴 때는 뭐예요? 기름 부음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뭐 집이든지 또 물건을 살 때 항상 딱 바라볼 때 항상 내적인 기름 부음을 이렇게 주의해야 돼. 무엇을 할 때 그냥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사모함이, 인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평강이 있는가? 내 마음에 아니면 생명의 느낌이 있는가? 반대로 내 안에 사마의 느낌이 있나?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인도와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그런 단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생명, 성령, 바로 우리의 영의 생각, 영의 일,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늘 밀착되어 있으면, 그런 단어에 익숙하고 그런 거에 느낌의 단어에 여러분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으면 이 기름 부음이 쉽게 느껴지죠. 그래서 거기에 생명의 느낌이 생겨요. 거기에 평가의 느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가는 길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그 죄라는 단어가 관련되어 있고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이런 거에 자꾸만 관련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안에는 뭐예요? 사망의 느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금지고 원치 않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자연스럽게, 특별하게 무엇을 막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자유함이 있고 정죄함이 없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많이 속고 있죠. 왜? 여전히 죄와 관련되어 있고 사망, 육신과 관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고 육신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속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생명이나 성령이나 영의 생각, 영의 일, 뭐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이런 거에 늘 관련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와 해방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지금 상태가 내가 어디에 어떤 거에 많이 관련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봐야죠. 점검해 보면서 내가 아직도 이런 소극적인 이런 단어에 많이 관련되어 있으면 나한테는 인도가 있지 않는 거구나. 왜? 인도가 없으니까 계속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쪽 단어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으면 내적으로도 자유와 생명과 평강이 있으니까, 정죄함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한번 내가 내적으로 늘 바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이 생명의 법에 금지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법이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법 자체가 얼른 그러죠. 법 하지 말라는 게 주로지. 법이 세상법도 뭐 이렇게 나라 헌법도 뭐 하면 안 된다 주로 그런 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생명의 법을 역사하고 또 우리를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으로 내가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이번에 봉사해야 되는데, 뭐 선교대 이번에 선교여행 가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 이번에 참석해야 되는데, 내 그분을 방문전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떠한 기름 부음과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느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를 잘 느끼길 바랍니다. 그 답은 여기에 관련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 이런 단어하고 익숙해져야 돼요. 성령 이런 단어하고 진짜 내적으로 익숙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다음에 그 영,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지.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셨지, 연합됐지. 내가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항상 그런 생각을 늘 그게 영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영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하면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가지니까 당연하게 정죄함이 없어요. 당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아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인도에 따라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나를 살리신 내 안에 계신 영이 그 영이구나.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그 영으로 말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있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신 그 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가 됐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담대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진짜 정죄함이 없는가?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이 다 그렇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짜 교회하고 한 줄 사는데 진짜 자유해. 모든 내적인 자유. 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거에 인도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한 주간은 계속 정죄하는 느낌이 많아. 왜? 내가 알게 모르게 그런 단어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와도, 열심히 기도해도 여전히 그런 단어에 관련되니까 내 쪽으로는 하나님의 인도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답을 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있는 사람만이 정죄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아까 그런 단어들하고 친숙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성령과 관련돼 있어요. 영의 일과 관련돼 있어요. 영의 생각과 관련돼 있어요. 바로 우리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의와 관련돼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그 영과 관련돼 있어요. 그 영, 내 거듭난 영과 그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해질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활, 진짜 오늘 말씀 자체도 그러잖아. 바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 우리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어요. 왜?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야겠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단어와 친숙해 주시고 늘 그 생각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늘 이런 생각을 해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충만해서 모든 거에 어때? 우리 안에 어둠에 붙어 있는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해방되는 누림을 갖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간단해요. 한 가지. 나는 진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나는 그동안 늘 정죄함 가운데 사는 게 사실이에요. 왜 나는 정죄함이 늘 있지?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거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도록 그런 적극적인 단어를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 훈련이 되면요, 여러분 삶 자체가 많은 인도가 있을 것이고 모든 거에 진짜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깊은 체험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합니다. 그 정죄하는 그 이유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죄함의 느낌이 계속 남아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단어들, 생명과 관련된, 성령과 관련된,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영과 관련된 영의 일, 영의 생각으로 붙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그 생명의 영,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 거듭난 영, 우리 영 안에 오신 그 성령, 이러한 영에 대한 생각을 늘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가 느껴지고 그 결과 자유함과 정죄함에서 해방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